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자 가운데 최윤식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책을 2권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뭔가 하면 2020, 2040 1권, 2권으로 해서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참 기록을 했는데 오래전에 쓴 책입니다. 1900년, 1990년도에 썼는 건데 굉장히 앞에 다가올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일들을 상세하게 예측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가 썼는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암울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 발전을 해 가다가 2028년도를 고비로 해가지고 쇠퇴할 거다. 지금이 2022년도잖아요. 그러니까 6년 뒤에 2028년도부터는 쇠퇴할 거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2050년도가 되면 완전히 초고령화 사회되고 초고령화 교회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 젊은이들이 다 떠나버리고 그 남은 자들은 연세 많은 분들인데 초고령화 그러면 60대 이상 그런 분들만 교회에 남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지금 유럽 사회가 그렇습니다. 유럽 사회가 그 큰 교회가 수천 평 되는 그런 교회들이 건물만 번듯하지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은 연세 많은 분들 한 30명 정도 그렇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30명 모여가지고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세도 내야 되고 교회가 운영하려고 그러면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비가 있어야 하는데 고령화된 노인들이 돈벌이도 없고 헌금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디파트먼트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백화점처럼 나누어서 분점을 내가지고 뭐 술집도 새들어와 들어오고 하고 옷가게 뭐 하여튼 식료품 가게 마트 다 세를 내준다는 거죠. 나누어서 디파트먼트 해가지고 거기서 세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유럽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한국에도 2050년대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이. 그래서 지금 기독교 인구가 지금 우리가 850만 정도 추정이 되면 한국에 850만 정도 되는데 그때는 얼마가 남을 거냐?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 정도로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0만, 300만도 연세가 드신 분들, 젊은이들은 없고, 그러니까 몰락이죠, 그냥. 그거를 그 책에 상세하게 기록해놨어요. 2권에 걸쳐서 기록해놨고, 그때가 되면 제일 많은 그런 성도가 모이는 데가 불교라는 거예요, 불교. 불교는 뭐, 석가탄신이라 한 번만 가도 그거는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 불교는 인구 숫자가 거의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교. 두 번째는 천주교다. 천주교도 우리 개신교만큼 이렇게 열심히 모이지도 않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분들 그 숫자가 줄지 않으니까 천주교가 되고 세 번째는 놀랍게도 이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이 지금 우리 한국에 앞으로 다문화 사회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 당시가 되면 전부 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1000만 명 이상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인구는 줄고 외국인은 많이 늘고 그러면 거의 뭐 한국의 한민족이라는 개념은 없어진다는 거죠. 2050년대가 되면.
그래서 이슬람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는데 주도권을 잡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이나 영국이나 유럽 사회에 보면 그 이슬람 아주 고위 관직들이 들어와 가지고 주지사도 하고 뭐 경제수석도 하고 이런 자리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 영국도 지금 힘을 못 써요, 그죠? 이슬람의 어떤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정권을 다 잡아버렸어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경제수석들이 돈을 다 빼가지고 이슬람으로 넘겨버린다는 거죠. 그 한국에도 지금 이슬람이 1000만 이상 되면 그때는 이슬람인들이 와가지고 도지사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잘못하면 국회의장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라는 거는 그야말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2050년도가 되면 지금 2022년이니까 불과 28년 뒤에 얼마 오르지 않아요, 그게. 28년 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을 쓰는 동기가 뭐냐?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된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한국 교회가 지금 뭐가 없어요? 어른들, 장년들은 지금 그래도 신앙을 오래전부터 지켜왔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대학부, 청년부부터 해가 청년부, 대학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유치부, 영화부는 지금 없어진 교회가 뭐 수두룩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들이 지금 없어지잖아요. 이들이 20년 뒤를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가 지금 키워놓지 않으면 20년 뒤에는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전담 교역자를 세워가지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를, 청년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조금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서가지고 이 어린 심령들을 키워내지 아니하면 2050년도가 되면 선교제일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이런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셔가지고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죠. 어쩌면 선교제일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멀리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왜 이런 책을 썼느냐? 미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전문적으로 미래에 대한 연구를 한 분인데 특별히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또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분이 아주 상세하게 책을 썼는데 쓰게 된 동기가 뭐냐?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럼 뭐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그거 몇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교회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지금 믿음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냥. 믿음이 없는 시대.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유지되는 그 비결의 제일 큰 원동력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 하심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인의 능력은 땅에 바닥이 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다운.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말,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 소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배경이 뭐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 신앙이 돼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경험대로 믿고 자기 지식으로 믿고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믿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아닌데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바탕해 가지고 내가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이런 걸 염두에 두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힘들어도 가야 되고 어려워도 가야 되고 문제가 돼도 가야 되고 아파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신앙이라는 거죠. 이거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이분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복음만을 전해라는 거죠. 복음만을 전해라. 그 말은 뭐냐?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식으로 따라가면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와야 되는데 복음을 비춰줘야 되는데 세상식으로 교회가 따라가 버리면 그건 희망이 없다. 교회로서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철저하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복음의 빛을 보고 나오도록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진리인데 예수님만을 전해야 된다. 이거를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뭐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와서 말을 할 수 없지만은 대부분이 그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가 없는 그런 설교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 목회자가 예수님을 전가하지 않으니까 성도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희석되어 버리는 거죠. 그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뭘 하겠어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미래에는 변정에 능한 교회가 돼야 된다. 변정이라는 말은 자기를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 기독교에 이 변정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의 그 진리를 바르게 고수할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어떤 목회자가 서야 되고 그런 기능을 소유한 자가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짜가 많이 나오니까. 거짓자가 많이 나오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는 뭐예요? 미혹하는 자도 나타나고 거짓자도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불법이 성행하고 이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는 막 그냥 추수 때는 참새가 많이 모인다 그러잖아요. 참새는 사단을 상징하는데 새는 근데 마지막 때는 사단이 뭘로 우리를 넘어뜨리느냐? 거짓말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거짓말로 넘겼더니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거짓말이잖아요. 그것과 넘겼던 그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도 거짓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자들에게 속지 아니하려고 하면 정통적인 진리를 고수할 수 있는 변정이 가능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실력 있는 이런 이 목회자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목회자를 잘 모셔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저 사람이 거짓인지 가짜인지 모르면 아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신천지 이만희한테 속아 넘어간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통일교회 넘어간 목회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목회자가 거기 넘어가 버리면 성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변정할 수 있는 목회자를 세워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그렇게 덜렁덜렁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리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굳게 설 수 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그 경제관에 있어서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지는 제자도를 가르쳐라. 그래서 이 경제관 물질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가는데 그 물질을 운영할 때에 제자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질관을 바르게 해야 된다. 한마디로 딱 묶으면 그게 뭐냐?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이 뭐냐?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고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고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서. 그래서 가짜 복음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 미국의 유명한 그런 어떤 목사님 가운데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씁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한국에도 한때는 이 책을 읽어보고 막 붐이 일어난 거예요. 막 그냥
대단하다. 그래서 긍정의 힘이 뭐냐? 무엇이든지 믿고 긍정적으로 보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심어놓은 게 긍정의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 100만 부 이상 팔렸다는 거예요. 초호화 베스트셀러예요, 그냥. 그 긍정의 힘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이 한국 사회 기독교가 발전할 때에 그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목회할 때가 있었어요. 1970년, 80년대 때에는 교회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교회가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하고 세상적으로 하고 이 경제관도 그냥 막 번성해야 되고 하여튼 뭐 그냥 뭐 끌어모으는 작전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했는 거죠. 그때는 진리고 뭐고 그냥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1970년, 1980년대. 그런데 1990년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넘어오면서부터 점점 쇠퇴하기 시작한 거는 뭐냐? 그런 사상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가짜였다는 거죠. 그 가짜였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조엘 오스틴은 긍정의 힘을 썼는데 조엘 오스틴이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로버트 슐러 목사님. 미국의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의 부흥이 돼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교회를 짓는데 유리로 지어요. 1만 개 이상 되는 유리 조각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수정교회라 그러는데 한때는 미국 최고의 교회가 됐어요. 그분의 사상을 받은 게 조엘 오스틴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사상이 뭐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번성하는. 그야말로 십자가가 없는 설교를 하고 십자가가 없는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어서 목회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때 우리 한국에도 그랬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최고 슬로건이 뭐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는 게 뭐냐? 잘 산다는 거예요. 경제관을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도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오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잘 된다. 물론 잘 되지요. 잘 되지만은 뭐 안에서 바울이 말할 때는 주 안에서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 빼놓고 잘 되는 거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예수 믿는 교회가 잘 되느냐?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의 기업들이 더 잘 돼요, 그냥. 교회는 초라하잖아요. 적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기업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은 뭐 삼성그룹이나 보세요. 그런 것들 건물들을 보면 막 대단하잖아요, 그냥 기업가들이. 우리는 철저하게 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 이거를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정교회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나중에 딸 쉴라 콜만이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다가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가지고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5,500만 불의 빚을 못 갚아가지고 팔렸는데 캐토릭에 팔려요, 그냥. 그래서 흔적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한때는 반짝하고 대단하고 미국의 최고의 교회가 됐던 그 교회가 사라져버린 거죠. 왜? 진리 위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붙드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좋은 시대가 오리라고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놨어요. 성경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일어날 것이고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고 거짓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냥
하나도 지금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가지고 불법이 성행한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못 살게 돼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냥. 이런 시대가 오고 지금도 보면 이 코로나가 지금 왔잖아요. 코로나가 오는데 첫째 기근과 진저 온역이라 그래요. 온역이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이 코로나도 우리가 사회를 지금 마비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거보다 몇 배 강한 것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지나고 나니까 오미크론 같은 게 왔잖아요. 이거는 조금만 곁에 가도 그냥 전염이 돼버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몇 배 강한 게 온다라면 예견돼 있어요. 그거 온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불투명하죠.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지금도 살기가 어려운데. 방역 폐쇄다 그래가지고 뭐 어디 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바깥 출입도 안 되고 마트 어디 상품도 못 사게 되고 이거보다 더 강한 게 오면 집 밖에 나가도 못하는 건데. 암울한 거지요, 사실은 암울한 거지요. 그랬을 때 대안이 뭘까? 대안이 뭘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뭐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게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믿음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 살아남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신 이유는 뭐냐? 지금 우리가 익혀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에는 성장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이제는. 성장기가 아니고 추수 때에는 알곡을 채우는 거예요. 알곡을 채우는 건 성도님들이 지금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내 심령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진 자만이 이 어려운 역경을 일어서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건데 내 혼자라도 내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혼자라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채우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걸 채우지 못하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그 홍수 같은 쓰나미 같은 그런 세상의 물결이 밀려 들어올 때 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쓰러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 알곡이 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안타까운 것 중에 제가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성도님들을 빨리 성장, 성숙해가지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뭐 오락에서 와야 되고 뭐 기도하라고 해서 해야 되고 이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내가 채워져서 해야 되고 내 갈 길을 내가 정하고 내가 굳게 서서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될 시간인데 누구 권유해서 뭘 한다라는 것 자체는 벌써 이 쓰나미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지금은 뭐냐? 혼자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과의 그 영적인 교통을 하고 주님의 말씀의 힘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역량을 내 스스로 키워낼 수 있는 시기, 알곡이 되는 시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아픔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안 보이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게 하나님 알곡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냥 알곡이 되게. 1000명이 신앙생활 해도 알곡된 신자가 한두 명 나와버리면 그 실패했는 거예요. 목회가. 100명이 교회에 나왔는데 100명 다 알곡이다. 그럼 승리한 거예요. 그거는. 이걸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채워지면 적어도 60% 이상은 돼야 낙제는 안 하는데 100명 중 60명 이상은 알곡이 돼야 되는데 알곡이 뭐 30%, 40%, 50% 이러면 그거는 F학점이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기가 막힌 거예요. 복음에 초점이 없고 진실에 진리에 초점 없고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뭐 서로 이야기하고 사람 말 듣고 따라가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이거는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십자가만을 붙드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견된 거예요 벌써. 왜 하나님께서 이게 코로나를 막지 못해서 이렇게 놔두실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세계적인 전염병이 올 수 있는가? 불가능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 세계적인 전염병이 왔는데 하나님 나 그거 몰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이렇게 하실 분인가? 아닙니다. 세밀하게 우리 인간의 머리털 끝까지 세시는 그 세심한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다 보고 계시는데 모를 리가 있겠어요? 허락된 거예요. 왜 허락됐어요? 그런 믿음을 만드시려고 허락한 거예요. 알곡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할수록 이게 선명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선명하게 들어온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심령, 예수가 없는 가정은, 그런 교회들은 다 헛된 거예요. 그거는 볼수록 이게 선명하게 들어와요. 그냥.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때가 있어요. 그냥 뭐 못 먹어서 아픈 게 아니고, 세상 거 많이 못 가져서 아픈 게 아니고, 진리 안에 서지 못한 걸 보면 쏘가리를 하는 거지요. 이럴 때 제가 표현을 한번 하지 안 합니다만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죽 답답하시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려고 하면 뭐가 돼야 돼요? 알곡이 돼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죽정이는 날아가 버린다. 죽정이 날아가 버린다. 간단한 원리예요. 그냥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내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내 믿음이 분명하고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십자가의 걸음을 가지고 있으면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뚫고 나가는 파워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면 주님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전체적으로 하고 마무리를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목회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정말 알곡을 만드는 거지. 이것이 목회의 목적이고 방향이자 그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 되는 거 이것도 별로 원치 않아요. 그냥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정말 진리의 대장부가 되고 굳건하게 서는 거,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로 서야 되느냐? 만나를 서야 되는데 뭔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다. 땅의 것을 먹고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건 육신의 양식을 말한 거지만은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영의 양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먹는 자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먹는 자만이. 그래서 이 애굽에 출애굽했던 이들에게는 현실적인 육신의 양식이라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영의 양식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산의 진미 좋은 음식을 드시고 매일 막 그냥 최고의 음식을 드신다고 해가지고 그 인생이 행복하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행복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죄악으로부터 노인받고 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것이 참된 인생이요, 참된 삶이요,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어요? 영의 양식을 먹는 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 세상적인 거 거두어 드리는 데는 막 그냥 밤낮 없이 수고해요. 수고하는 게 나쁜 건다는 말은 아닌데, 영의 양식을 먼저 섭취해서 그것이 바탕이 돼서 육의 양식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 육의 양식을 섭취하는 거기에 심취하는 바람에 뭘 못해요? 영의 양식을 소홀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늘 그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가지고 영의 양식이 채워지면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맥락이 주님 말씀하신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해결은 안 되고 더 불행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원망이 생겨 불평이 생기니까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이고 가정의 평화가 없어지고. 가정의 평화는 돈만 있으면 평화해요. 그런데 돈 없으면 그냥 싸워요. 그냥.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뭐냐? 은혜가 임해야지, 말씀이 임해야지, 십자가의 능력이 임해야지 평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저도 이거를 깨닫고 목회자가 할 일은 이게 최고의 할 일이에요. 목회자가 길을 잃어버리면 성도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저는 기도하는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털려져 버리고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이미 교회는 무너진 것과 같은 거죠. 왜? 목회자를 통해서 먹고 살잖아요. 영적인 말씀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에게 말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려고 그러면 뭐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길을 알려주면 누가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만나를 먹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이드들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귀의 말 듣고 이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 목회자가 할 일은 뭐냐? 길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복받는 그런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가이드해 주는 거,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인식을 못하면 뭐 목회자가 잘하니 못하니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할 거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만 전해주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돈 많아가지고 마음은 그래요. 우리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그냥 다 도와주고 싶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 줘야 된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거를 길을 잘못 들으면 안 된다는 그 말이잖아요. 길을 잘못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하늘에서 믿음을 가져야 돼. 뭘 가져야 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 자가 마지막 시대에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으셨고 작정하시고 이끌고 나가시고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는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걸 보면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예비를 해놔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기 길 가버리는 거잖아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래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이 못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위가 오면 입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믿음 있는 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 다 해 놓으셨는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걸 미리 알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거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예비 다 해 놓으셨다는 걸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믿음 있는 자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하나님도 힘이 없으신가? 뭐 주무시는가? 엉뚱한 소리 자꾸 하게 되는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살 그 앞길에 대해서 철저하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것까지 주님은 예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만큼 이야기해 줬는데도 우리가 못 받아들이면 그건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내 것이. 내 것이 안 된다는 거는 뭐냐?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허랑방탕이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세월을 믿음을 가지고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를 알차게 알곡으로 보낼 수 있는데 믿음이 없고 진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헛된 데 가가지고 시간 다 빼. 인생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천년 살 것도 아닌데 그 아까운 시간들을 다 헛된 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움 당하고 막 그냥 불안하고 이런 데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만 먹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 먹고 살면 하루 나가서 돈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버는 거 그것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못 벌어도 말씀의 바탕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야말로 보화와 같은 진주와 같은 그런 어떤 생명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그걸 알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참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다른 것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헛되게 인생을 끝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라는 말, 이 말씀 저는 막 지난번에부터 계속 강조했는 말씀이 뭐냐? 이 진리 위에 서야 된다는, 이 진리 위에 서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데 이게 뭡니까? 사람은 먹어야 산다. 이 말이 양식을 주신다는 거는. 먹어야 살고 지난번에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거는 뭐예요? 마셔야 산다. 먹어야 산다. 양식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곧 뭐겠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곧 예수님을 마셔야 된다는 거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뭐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도 필요하고 영의 양식도 필요한데 광야에서는 땅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다. 진리는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뜻이 그런 거예요. 원리를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예요? 땅에서 올라온 사람이. 마호메십니까? 공자입니까? 소크라테스입니까? 석가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이거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든든히 설 수 있는데 땅에서 올라올 것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사람은 양식이 없어 못 사는 걸 아시고 양식을 주시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 먹고 살면 우리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고 우리 가는 길이 만사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나가시면
주님만 믿고 나가시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다는 거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데 그 걸음에는 뭐가 없어요? 실패가 없다라는 거죠. 실패가 없다. 그거를 아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키워서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가 왔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자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노래해야 되죠. 이 풍랑 인연하에 더 빨리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 믿음이 더 자라고 코로나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양식을 더 많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집에서도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된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잃는 것보다도 얻는 것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방역 패스 때문에 내가 마트에 못 가고 구경 못 가면 그 시간에 집에서 영의 양식을 먹는다. 얼마나 복되인 거예요, 그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알곡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자가 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고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고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생명 되신 주님의 떡을 먹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이 어두운 세월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정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심령에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